이제 하나님의 말씀 요한일서 4장 16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93면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어보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아멘. 우리 김아진 목사님 나오셔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여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주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제가 짧게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가 이 시간 당신의 한없는 사랑을 간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만 우리가 살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을 예배할 때에 성령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고 성령님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고 새롭게 시작된 2024년이 아름답게 열매 맺는 한 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 의탁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한번 앞뒤 옆 사람과 함께 인사를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도교회는 저에게는 매우 특별한 교회입니다. 우리 원로 목사님이신 원 목사님, 또 우리 목사님이신 이 목사님 여기 계시는데요. 제가 신학생인데 교육 전도사로 사역의 첫 걸음을 시작한 교회입니다. 2012년부터 2015년 여름까지 약 3년 반 동안 이 교회를 섬기게 됐고요. 우리 새로운 한 목사님이 여기에 서신 걸 보니까 제가 온 첫날이 기억납니다. 저희 사모가 뭐라고 했었냐면 얼굴이 붉고 검은 목소리 큰 사람이 뒤에 앉아 있었다고 그렇게 회상을 하더라고요. 그 시간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10년이 지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도교회와 함께 또 동역하고 함께 기도할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요. 우리 이현 목사님과 함께 했던 그 전도하고 동네를 돌면서 기도하고 아이들과 놀아주고 이런 추억이 지금도 너무 생생하고 지금도 그런 사역을 미국에서 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더 특별한 이유는요. 제가 이 교회에서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을 한 자매 서우정 우리 자매를 제 아내로 데려갔습니다. 죄송하고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제 10여 년간 같이 부부로 생활하면서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희를 잘 아시겠지만 저희가 2015년에 사임을 하고 부모님이 선교사로 계신 필리핀에 가게 되었습니다. 5년 동안 선교도 하고 훈련도 받고 또 거기서 공부를 하게 되었다가 2020년 코로나가 시작된 해죠. 기적적으로 미국으로 유학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3년 반 정도의 시간을 제가 미국의 아주 작은 마을, 윌모라는 아주 작은 마을에 있는 에즈벨이라는 신학교에서 지금 현재 신약학으로 박사 과정을 밟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KFC의 고장이죠. 켄터키주에 있는 도시인데요. 우리 사도교회에서 이렇게 후원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셔서 저희 세 자녀들 예준이, 예주 이하원이가 잘 자라고 있고요. 또 저희도 학업과 사역을 잘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가 한국에 갑자기 이렇게 나오게 된 계기가 있었습니다. 사실 굉장히 슬픈 일로 나오게 되었는데요. 제게 여동생이 둘이 있습니다. 그런데 첫째 여동생의 남편이 같은 장로교 교단의 목사인데 저희 내부가 한 열흘 전에 갑자기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35살의 젊은 나이인데 심장 협착증으로 인해서 혼자 쓰러져 숨을 거둘 상태인 것을 발견하게 되어서 저희 모두 너무 큰 충격을
받은 상황에서 매우 갑작스럽게 이렇게 귀국을 하게 되었습니다. 감사하게도 장례 절차는 잘 마쳤고요. 현재 저희는 동생과 또 남은 가족 식구와 함께 시간을 보내며 서로를 위로하고 있습니다. 기도를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사모죠. 제가 여동생이긴 하지만 사모인데 세 자녀의 어머니입니다. 두 딸이 있고요. 그리고 한 명의 자녀는 아직 뱃속에 임신 중이에요. 7개월. 너무나 어려운 상황이라 좀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동생과 함께 눈물을 흘리고 함께 애도하고 또 위로하고 교제하는 중에 제가 작년에 들었던 간증이 문득 떠올라서 어제 새벽 동생과 둘이 마주 앉아 이 간증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이 간증은 오늘 저희가 읽은 이 말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이 말씀을 너무나 잘 보여주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정말 소망이 있다는 것을 잘 알려주는 간증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간증을 좀 소개하기를 원합니다. 1970년대 켄터키 주의 아주 작은 동네, 베르사유라는 아주 작은 동네에 교회 사가를, 교회는 기억하지 않는 아주 작은 부흥인데 굉장히 의미 있는 부흥이 있었습니다. 알려지지 않는 부흥이죠. 아주 성공적으로 살고 있었던 수의사 한 분이 계셨습니다. 이분은 한 아내의 남편이자 여러 아이들의 아버지였습니다. 이분은 최선을 다해서 일을 했고 또 정직했고 굉장히 부유했고 그러나 매우 바쁘기도 했습니다. 아이들에게 애정이 없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함께 시간을 보내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이분의 아들이 저에게 이 이야기를 해준 것입니다. 이분이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교회가 항상 이분의 삶 속에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가끔씩 교회에 따라가고 그것이 전부였던 분이시죠. 그런데 이 어머니는 좀 다르셨던 것 같아요. 외할머니이신 이 외할머니는 굉장히 신앙이 깊으신 분이었고 어머니도 그러한 영향을 받으셨다고 해요. 그래서 이 어머니가 가족을 믿음으로 이끌기 위해 굉장히 애를 많이 쓰셨다고 해요. 그런데 어느 날이었습니다. 농장에 아버지가 차를 이제 움직이고 계셨는데 자기에게 있던 동생 한 명이 있었습니다. 5살짜리 동생이었다고요. 근데 아버지가 그 5살짜리 동생을 보지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 그 차가 그 아들을 치여서 5살짜리 아이가 죽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아이는요, 살아있을 때 아빠한테 이런 부탁을 했대요. 아빠, 제가 악몽을 꾸니까 기도해 주세요. 이런 부탁을 종종 했었는데 아버지가 그렇게 신앙심이 있지 않으셨던 분이었던 것 같아요. 이런 상황 속에서 이 가족이 비극을 경험하게 되는데 이 가족이 장례를 치른 그 주일에 작은 마을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 알고 있었겠죠. 아무도 이 가족이 교회에 나올 거라고 생각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인 장례가 아니잖아요. 아버지가 어린 아들을 죽게 한 너무 비극적인 상황이니까 설마 이 가족에서 아무도 그런 생각을 안 하는데 이제 예배가 시작하기 전에 사람들이 착석하고 시끌벅적한 그 상황 속에서 이 가족이 뒷문에서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 마치 신랑 신부가 입장했을 때처럼 사람들이 어느 순간 다 뒤를 돌아보는데 이 가족이 들어오는 것을 보고 너무 깜짝 놀라서 갑자기 정적이 흘렀답니다. 자기가 들어오는 그 길에 이 옆 줄을 붙어서 앞으로 나아가는데 다 조용해진 거죠. 그리고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아버지의 삶이 변화가 됐어요. 자식을 죽인 아버지가 물론 실수였지만 이 치명적인 실수로 인해서 정말로 절망적인 상황으로 갈 수 있었지만 아버지가 그 어머니의 격려와 그 어머니의 기록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아가시게 된 거죠. 그래서 아버지의 태도가 완전히 변화되는 계기가 있었다고 해요. 자기 자신에게도 그 전에 보여주지 않았던 사랑, 애정을 보여주고 또 진지하게 신앙생활을 하게 된 것입니다.
아버지의 변한 모습은요, 자기가 아는 모습도 있었지만 자기가 나이가 들어서 그 마을을 방문했을 때 사람들이 이야기를 해주더랍니다. 위탁 가정에서 아주 어려운 상황에서 자랐던 한 사람이 자기가 살던 동네 당구장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자기 아버지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그런 일 이후로 지역사회를 섬기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서 그 작은 마을에 아버지를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그리고 나이가 들어서 플로리다에서 은퇴한 뒤에도 요양원에서 다른 어르신들을 모시고 성경 공부를 하고, 굉장히 이 사실 자체가 놀라운데요. 사실 더 놀라운 사실은 그 교회에 정말 놀라운 변화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대학생이 되었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자기 친구가, 자기랑 함께 신앙생활했던 친구가 자기에게 이런 얘기를 했대요. 너 우리 어렸을 때 우리 교회가 부흥했던 거 기억나? 우리 중고등부가 갑자기 사람들이 많이 참석하고 이 아이들이 변화되었던 거 기억나? 우리 마을 사람들이 예수님 믿고 예배 드리러 온 거 기억나? 이런 얘기를 하더래요. 왜 그런 일이 일어나는지 아냐고 자기한테 물어보다라는 것입니다. 대학생들. 근데 자기는 그 사실은 기억했지만 그 사실이 어떻게 일어났는지는 사실 모르고 있었대요. 근데 그 친구가 뭐라고 했냐면, 그 장례식이 있었던 그 주일날 아무도 기대하지 않았는데 이 가정이 예배를 참석한 게 그 사람들이 엄청난 울림이 있었다.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그때부터 신앙에 대해서 다른 태도를 가지기 시작했답니다. 이 남부 지역에 있는 이 미국의 교회들은, 보수적인 남부 지역 사람들은 물론 교회를 다니지만 어떤 측면에서는 그곳이 사회생활의 터전인 거예요. 거기서 교류하고 교제하고, 어떤 측면에서는 그냥 주일날 습관적으로 예배를 드리러 가는 거죠. 그냥 사람들을 만나고. 그러니까 어떤 그런 교회였는데 실제로 이 가족이 예배에 참석하면서 사람들이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그 마을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기 시작하고 그 지역사회가 변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죽음, 이 비극적인 죽음이 어떤 경우에는 사실 이 부모들을 자살로 이끌기도 합니다. 제가 몇 년 전에 한국에서 한 기사를 접했습니다. 한 아버지가 자기 자녀를 뒤에 태웠어요, 여름에. 그런데 아마 고이 잠들었는지 이 아이를 인식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문을 잠그고 내려버렸는데 이 아이가 그 안에서 열기 때문에 죽은 것이죠. 그런데 이 아버지가 그 자기가 내 자식을 죽었다는 그 죄책감을 이기지 못하고 결국 자살을 했습니다. 그런 비극들이 사실 있죠. 그런데 이 수의사였던 이 아버지는 그런 비극의 길로 갈 수 있었을 거예요. 평생 자신을 자책하고 죄책감 속에서 살고, 그것이 자기에게만 멈췄겠습니까? 자기의 자녀와 아내의 삶에도 영향을 미쳤겠죠. 근데 이분이 어머니의 기도와 어머니의 격려, 어머니의 위로와 이것을 통해서 그 어려운 발걸음 교회로 향하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로 나아가게 됐을 때 자신들은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사람이 상상할 수 없었던 그 놀라운 은혜가 그 가정에 흘러가게 되고 또 그 교회와 그 마을에도 흘러가게 되는 것이죠. 이 아들도요, 기독교 상담가가 됐어요. 자기 아버지의 영향을 받아서 나도 상처와 아픔이 있는 사람들을 섬겨야겠다. 그래서 그 믿음이 흘러가게 되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은 우리 사람이 생각했을 때는 정말 방법이 없다. 우리가 사람이 생각했을 때는 소망을 가질 수 없는 상태에서 소망을 주는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 어떤 상황 속에 계신지 모르겠지만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고 눈을 떼지 않고 계시고, 우리가 깊은 절망 중에 있어도 우리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한 가지 더 나누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저희가 미국 생활을 하면서 유학 생활뿐만 아니라 또 근처 한인교회에서 저희가 섬기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2021년 저희가 1년 정도 유학한 이후에 저에게 이런 감동을 계속 주시는 거예요. 이 신학교를 위해서 또 이 지역사회를 위해서 기도해라. 너가 비록 외국인이고
너가 비록 유학생으로 여기 와 있지만 여기서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마음을 계속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코로나의 상황이 다 가시지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아직도 매우 조심하는 상황이고, 특별히 한국 분들은 더 이 코로나에 대해서 국내의 소식을 접하기도 하고 더 거리를 두고 있는 상황이었고, 근데 제가 아무리 어떤 기도할 시간을 찾으려고 해도 새벽 기도가 아닌 시간에는 기도의 시간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이들을 키우고 또 공부를 하고 또 새벽에 제가 청소 일을 했습니다. 근데 계속 그런 마음을 주셔서 제가 결단을 해야 되는 상황이 왔습니다. 그래서 2021년 8월에 내가 새벽에 하는 일을 내려놔야겠다. 일단은 기도하는 일에 힘써야겠다. 그래서 새벽 기도를 이제 시작하게 됐습니다. 제일 처음에는 우리 한국 분들이랑 같이 하려고 했는데 이 코로나의 영향으로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한국 분들도 초청을 했고 미국 사람, 국제 학생들 다 오픈을 해서 새벽 기도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도를 하게 하시는데요. 특별히 이 신학교와 또 이 지역에 하나님 정말 도움을 달라는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참 놀라운 것은 원래 1시간 정도 기도를 하려고 했는데 기도를 하는데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은 아니지만 같이 기도를 시작하게 됐어요. 미국 사람도 있고 외국 사람들도 있고. 하나님께서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하고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특별한 순서가 없습니다. 그냥 저희 찬송가 두고 가고 말씀을 나누고 그냥 다 같이 기도하고 또 각자 기도하고, 제가 한국교회에서 배운 것이 그것이기 때문에 근데 같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1시간을 하려고 했던 게 2시간, 3시간을 넘어서 하게 되는 거예요. 아침 새벽 5시부터 8시까지 그렇게 계속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저 자신도 어떤 측면에서는 굉장히 신앙의 발버둥이었습니다. 제가 지금 다니는 신학교가 제가 거의 4번째 다니는 신학교인데 이런 그 사람들이 농담을 합니다. 신학교에 대해서. 영어로는 신학교를 세미나리라고 해요. 세미나리라고 하는데 무덤을 뭐라고 하냐면 세니터리라고 합니다. 신학교에서 목회자들이 훈련을 받고 훌륭한 주님의 종으로 사실 나가야 되는데 학업에 몰두하게 되고, 그렇죠, 사역의 현장에서 벗어나게 되고,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의 어떤 신령이, 우리의 영성이 더 주님을 바라고 더 열정으로 불타야 되는데 때로는 되게 차가워지기도 하는 게 현실이죠. 저도 그런 것들을 경험하기도 하고, 그래서 제 마음속에서도 너무 공부에 많은 시간이 할애되고 또 자녀를 양육하는 것, 교육은 너무 중요하지만 주님과의 그 시간 갖는 것이 쉽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내 생존을 위해서 기도해야겠다, 이런 마음이 또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 개인의 영성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또 하나님이 계속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셔서 그 기도를 새벽 기도를 계속 하게 되는데 하나님이 깊이 만나주시는 시간들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작년 2월에 제가 있는 지역에 영적인 각성의 움직임이 일어났습니다. 제가 있는 학교는 에즈베리 신학교고요. 그리고 그 맞은편에 에즈베리라는 대학교가 있습니다. 이 대학교는요, 2,000명이 채 안 되는 작은 기독교 대학이에요. 많은 친구들이 기독교 학생들이지만 이 친구들이 다 기독교인은 아닙니다. 그들이 꼭 신앙이 있어야 이 학교에 오는 것이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이 친구들이 월, 수, 금 챕터를 꼭 참여해야 합니다. 졸업을 위해서 의무적으로 챕터에 참여해야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챕터를 참여하는 마음이 항상 진중하고 어떤 영적인 갈망이 있는 것은 아니죠. 제가 교직원 한 분과 한국 학생과 제가 교제를 하게 됐는데 교직원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 챕터이 영어로는 dead, 죽었다, 이렇게 표현을 해줬고, 한국 학생은 우리가 졸업을 하기 때문에 가야 되는 그 챕터이기 때문에 굉장히 부담스러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친구들이 의무감을 갖고 사실 그냥 챕터에 참여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2월 어느 수요일 이 챕터 시간에 외부에서 강사가 왔습니다. 이분이 굉장한 설교를 한 것은 아닙니다. 로마서 12장에 대해서 설교를 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실천해야 되는데 여러분, 그 전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해야 합니다. 그런 단순한 메시지를 전했어요. 자기 평가로 그렇게 대단한 설교가 아닌 형편없는 설교를 했다, 이렇게 나중에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런 기도를 올려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다시 살려주십시오 하고 내려갑니다. 그런데요, 보통 이 학생들이 의무과목을 참여하다 보니까 끝나면 바로 점심 먹으러 가고 기숙사로 가고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19명이 이 자리에 남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18명의 학생과 찬양 인도를 했던 한 명의 형제, 제 친구이기도 하고 함께 기도하는 분이었는데 이분이 이 시간에 남은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한 것이 별거 없습니다. 이 앞에 단에 나와서 기도하고 자기가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찾은 거예요. 하나님께 찬양하는 거예요. 그 어떤 프로그램 없이, 그 어떤 설교자 없이. 그런데 이 가운데 하나님의 어떤 사랑과 임재가 임하기 시작하는데 그 중에 한 친구가 기도 제목을 나누게 됩니다. 거의 첫 번째로 간증과 기도 제목을 나눴던 친구가 어떤 친구였냐면 미국 친구인데 이 미국 친구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고백하는 거예요. 3년 전에 내 형제 중에 한 명이 자살을 했고 지난 여름에 나의 부모님과 여동생이 자살로 죽게 됐다. 그래서 자기는 최근 그 몇 년 동안 자살 충동이 계속 시달렸다. 절망의 수렁 속에 있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친구를 마음 만져주시기 시작한 걸 느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 사실을 고백하고 그리고 기도 요청하면서 원래 수업을 가야 되는 친구였어요. 한두 시간 이후에. 근데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이건 자기 인생이 경험하지 못한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니까 친구를 데리고 교실로 갑니다. 교실로 가서 교실 문을 두드려요. 얘들아, 저 수업 중이잖아요. 같이 예배당으로 와봐. 같이 사람들이 그래서 모이기 시작하고 자기가 원래 수업을 들어야 되는 그 교실에도 가서 문을 두드려요. 그래서 이렇게 오게 되고 계속해서 채플 시간에 찬양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채플이 끝났는데. 그래서 사람들이 오게 되고 또 여기서 은혜를 받은 친구들이 문자를 하고 그러면서 그 강당에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 다른 게 없어요. 프로그램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렇게 기도를 하면서 이것이 정말 오랜 시간 거의 3주에 걸쳐서 24시간 예배로 반응하는 겁니다. 어떤 친구, 거기서 아까 제가 찬양 사역자가 제 친구였다고 했잖아요. 그 친구가 뭐라고 고백을 했냐면 예배가 11시쯤 끝나는데 자기가 거의 자정까지 찬양하고 기도하는데 자기도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없다고. 정말 물이 안 마시고 싶대요. 화장실을 가고 싶지 않다는 배고픈 생각도 나지 않고 주님을 찬양하고 싶어요. 시간이 후딱 지나서 거의 자정 시간이에요. 어떤 학생들은 학교 강당이기 때문에 기숙사가 멀지 않았던 거예요. 자기 매트리스를 갖고 옵니다. 그래서 그 매트리스에서 자면서 거기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이게 24시간 학생들이 그곳에서 하나님을 찾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도 계획하지 않은 이 상황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니까 이 학생들이 반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 대학생들이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일 텐데 어쩌면 가장 최근 3, 4년 동안 피해를 본 친구들이에요. 코로나로 인해서 제대로 수업을 받을 수도 없고 또 그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도 있었고 또 이것이 일어나는 그 당시에 미시간 대에서 총기 사건이 딱 일어났었던 때거든요. 그리고 미국이 얼마나 지금 여러분 기사를 접하실 때 마약의 문제, 인종의 문제, 젠더의 문제, 어떤 경제적인 문제 정말 수없이 많은 이 어려움 속에서 굉장히 혼란스러운 시대를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왜 이 젊은 세대가 여러 가지 다양한 중독에 빠졌는가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분명한 다양성하고 셀 수가 없는 이 혼돈스러운 세상에서 정말 처절한 갈등이 있는 거예요. 굉장히 많은 친구들이 우울증이 있고 자살 충동에 시달리고 분노 속에 있습니다. 저는 세대가 다른지 잘 몰랐는데 정말로 그 대학교 사역을 하고 교수로 있는 사람들한테 물어보면요. 일상을 지속할 수 없을 정도로 우울증에 빠져있는 친구들이 많대요. 이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근데 미국도 사회도 또 이 다음 세대, Z세대를 생각했을 때 미국 역사상 가장 세속적인 세대, 가장 종교적이지 않은 세대. 어떻게 보면 미국 교회도 이 상황 속에서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사실 절망 속에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바로 이 채플, 이 수요일날 하나님의 임재가 이 사랑이 나타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요,
다음날요, 어떤 친구가 앞에 나와서 남학생이 아침에 이런 고백을 해요. 나는 음란물에 중독돼 있었던 사람이다. 나의 갈등, 나의 고민들을 공개적으로 회개를 하고, 그런데 같이 그 예배를 참석했던 20명의 남학생들이 앞으로 나옵니다. 이 친구의 손을 얻고 같이 회개를 하고, 하나님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 저를 찾게 달라고. 그래서 제가 그 현장에 5일 동안 제가 참석을 했거든요. 그래서 간증을 듣는데 어떤 친구들은 아주 짧게 이런 간증을 한 친구도 있어요. 나는 성적인 어떤 그 정체성의 혼란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정리할 수 있도록 clarification, 정리하게 하셨다. 내 마음에. 이런 간증을 한 친구도 있었고, 내가 어떻게 어떤 인생을 살아가야 할지 방향이 결정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그걸 알려주셨다. 내가 건강하지 않은 관계 속에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만져주셨다. 그런 여러 가지 마약 중독, 게임 중독, 음식 중독, 온갖 중독과 온갖 그 관계의 깨어짐과 이런 것을 고백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회개하기 시작하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거의 280여 개의 대학에서 대학생들이 찾아옵니다. 나랑 같이 사는 이 시대를 사는 이 친구들이 하나님을 만났다는 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300여 개의 대학에서 왔다는 거 어떻게 알았냐면 학교에서 그 화이트보드를 밖에 세워놨어요. 여러분이 오시는 그 학교를 적어주세요 하고, 이 부흥의 기간이 끝나고 나서 다 하나씩 리스트를 짜보니까 280여 개의 대학이에요.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정말 뭔가 굶주림이 있는 거예요. 뭔가 진리에 대한 사모함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곳에 와서 많은 사람들이 이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이 뭡니까? 이 친구들이요, 기도도 제대로 안 해보고 간증도 제대로 안 해보고 전도도 안 해봤던 친구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니까요, 마음에 불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친구들은 이런 간증을 합니다. 내 마음에 불이 있는데 이걸 도대체 어떻게 꺼내야 될지 모르겠다. 그래서 제가 아는 그 교수로 재직하는 분에게 간 거예요. 교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서 이 교수님이 이렇게 격려해 주셨어요. 남쪽 지역에 있는 한 도시에 있는 대학교가 있는데 거기 가서 전화하라. 그래서 이 친구가 그냥 간 거예요. 그래서 전화합니다. 거기서 예배가 살아나는 거예요. 어떤 친구들은 자기가 있는 대학교에 가서 그냥 현장에서 전도를 한 거예요. 간증을 한 거예요. 17명의 회개를 하고 예수 믿고 그냥 분수대에서 세례를 주기도 하고. 네. 어떤 일본인 고등학생은 참 놀라운 또 간증이 있습니다. 이 일본인 친구는 복음을 들어보지 못하고 교회 나와보지 않았던 고등학생인데 한 대학생이 초청을 한 거예요, 이 모임에. 그래가지고 이 모임을 참석하게 됐어요. 근데 교회를 안 하고 복음을 안 들어보니까 분명히 뭔가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고 자기 마음에 뭔가 따뜻한 마음이 느껴지는데 뭔지를 모르는 거죠. 그래서 몇 시간을 예배를 참석하고 돌아가놨어요. 그래서 잠을 이제 자게 된 거예요, 집에서. 그런데 잠을 자는데 꿈을 꾸게 된 거예요. 꿈을 꾸는데 자기가 이렇게 어두운 방 같은 공간에 자기가 있는데 갑자기 빛이 임하는 거예요. 빛이 임하는데 영어로 이런 소리가 들렸답니다. 제가 영어로 The sun loves you. The sun loves you. The sun이 너를 사랑한다. 근데 여러분, 이 sun이라는 게 발음은 하나지만 두 가지 최소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잖아요. 우리가 보면 태양이 sun이잖아요. 근데 이분이 예수님을 잘 모르는 분이기 때문에 태양이 나를 사랑한다는 게 말이 안 맞아요. 그렇죠? 그래서 의아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음날 자기를 이곳에 인도한 친구에게 이것을 나누고 이 친구가 아까 제가 말한 그 교수님한테 데려간. 그래서 이 교수님이 이렇게 그 친구를 앉혀서 요한복음 1장을 좀 읽게 되었어요. 근데 한 7, 8절쯤 가자 마음에 성령님께서 빛을 비춰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물어봅니다. Is the Son Jesus? 이 Son이 태양이냐? 예수님이시냐? 맞다. 그 계기를 통해서 이 친구가 예수를 알게 됐다. 그리고 날마다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성경 읽고 하나님께 나오는 이런 역사도 있었던 것이죠. 정말 셀 수 없는 간증들이 있어요. 교수들도 회개하고 목사님들도 회개하고 젊은 친구도 회개하고 주님께서 회복하시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있었고요. 이 친구들이 이후에 어디로 가냐면 중동으로 가기도 하고 저기 유럽으로 가기도 하고
전 세계로 복음을 전하러 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간증을 하고 그리고 소망의 메시지를 전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대학의 총장님이요, 일어난 일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을 좀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이 케빈 브라운이라는 총장님이 이 대학교의 총장님인데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에즈베리 대학교의 부흥은 인간의 노력이나 재주 때문에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미리 계획된 프로젝트도 또 에즈베리 대학이기 때문에 일어난 일도 아닙니다. 전문 찬양팀이나 유명한 설교자로부터 비롯된 일도 마케팅이나 광고 캠페인의 산물도 아닙니다. 제가 본 것은 더 깊고 더 진실하고 더 충만한 것을 바라는 절실함과 영혼의 목마름이었고 하나님께서 이에 응답하셨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라는 말씀처럼 많은 이들이 의에 줄이고 목말랐습니다. 최근 몇 주간 많은 이들이 자유로워지고 치유받고 화해하고 죄를 고백하고 죄와 짐과 두려움을 내려놓았습니다. 세상에서 맛볼 수 없는 평화, 하나님의 영의 충만함을 경험했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해요. 이분이 그냥 총장이 아니시고 영국에서 신약학 박사를 하시는 분이세요. 이분들도 되게 크리티컬, 비판적인 눈으로 이 현상을 볼 텐데 많은 신학자들이 봤을 때도 분할 수 없는 그런 영적인 움직임이었습니다. 우리 청년들 여기 계시는데 제가 한 가지 오늘 뒤에 앉으면서 격려드리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한 가지가 뭐냐면 부흥을 하나님이 주시고 영적 각성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에 달려있죠. 그런데 제가 3년만 그 현장에 있으면서 한 가지 발견한 사실이 있습니다. 제가 나이 드신 분들을 한번 만나게 됐어요. 그분들이 어떤 분들이었냐면 그 지역에서 수십 년 동안 기도를 하시는 분들이더라고요. 제가 초청을 받아서 어떤 언덕에 갔습니다. 그 언덕을 소유한 분이 누구셨냐면 그 독일의 경건주의 운동 속에서 우리가 들어본 어떤 그룹인데 모라비안 교도들이라고, 그 교도들이 이제 유럽에서 나왔지만 미국으로 이주를 하거든요. 그들이 땅을 사서 이주한 그 곳이었어요. 그런데 이 지역의 어르신들, 3분의 2는 어르신들이었고 3분의 1은 목회자들이었는데 이분들이 이 지역을 위해서 애정을 갖고 수십 년 동안 사실 기도를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곳에 참여하게 됐습니다. 정말 나이가 지긋지긋하신 분들인데 정말 이 나라를 위해서 또 이 주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시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굉장히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 부흥이 있고 나서 제가 느낀 게 뭐였냐면은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시고 또 새벽 기도를 하게 하신 은혜가 있었지만 내 이전의 윗세대에서 정말 부흥이 언제 올지, 영적 각성이 어떻게 일어날지 알지 못하지만 그 알지 못하는 중에도 다음 세대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한 거예요. 끊임없이.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이런 아름답게 이 기도를 결실을 맺게 하시는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는 헛된 것이 없구나. 그래서 비슷한 간증을 그 대학교의 한국 여자 교수님이 해주셨어요. 자기가 요르단 선교사로 계시면서 무슬림 백그라운드에 있는 사람들, 여인들에게 사역을 하시고 또 무슬림들에게 그 의료 사역 속에서 전도를 하시려고 했던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제가 있는 신학교에서 박사과정을 마치시고 그 마징가 대학에서 선교학 교수님이 되셨죠. 근데 이 교수님이 이런 간증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요르단에 있을 때 전도를 하려고 하는데 이 사람들이 이게 영적인 거니까 전도만 하려고 하면 화장실 가고 싶다. 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에 깊은 탄식이 있었대요. 내가 여기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 왔는데 이 사람들은 나를 이렇게 피해가고 전도를 하려고 어려워. 얼마나 그 수많은 순간 속에서 주여, 주여, 예수님, 예수님 이런 시간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또 그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우리가 탄식하고 주님을 찾는 시간들이 있었겠죠. 그런데 이 대학에 있으면서도 학생들랑 기도하고 이랬던 분인데 이런 영적 각성이 일어나면서 자기 마음속에 이런 깨달음이 들었대요. 내가 예수님을 과거에 수없이 들었을 때 주님 전화를 듣고 계신가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잖아요. 근데 이런 얘기가 내가 이런 경험을 통해서 깨닫는 것은 뭐냐면 내가 1000번을 주님 이름을 부를 때 주님이 듣지 않으신 적이 없구나.
다 듣고 계셔. 그리고 그 듣는 중에 하나님의 때에 아름답게 열매맺게 하시는 분, 이런 생각을 하셨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놀라운 건 뭐냐면 자기가 선교학 교수기 때문에 선교학을 전공하는 친구들은 다 헌신된 친구들이래요. 이 대학교에서. 그런데 이 영적인 각성의 움직임이 있었을 때 자기 제자들 뿐만 아니라 신앙적으로 갈등하고 방황하고 중독에 있던 친구들이 하나님의 사랑에 노출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니까 그 변화는 구별이 없다. 이미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었던 친구들, 그렇지 못하는 친구들, 이 둘 모두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때 상처가 치료되고 회개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드리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그 사랑에 거하려고 하는 몸부림이 의미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것을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또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저희가 느끼든 느끼지 못하든 주님은 일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실을 믿고 하나님께 나아가시길 소망합니다. 그것이 우리 자신의 일이든 우리의 친척의 일이든 우리의 가족의 일이든 또한 여기서 저는 모르지만 저희 가족도 지금 장례를 경험하고 아까 제가 말한 두 가지 간증에서 그저 자기 자식을 실수로 죽이게 하는 아버지, 또 자기 가족이 자살을 하고 자동차 사고로 죽게 된 그 젊은 청년, 그 죽음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며 회복이 일어나고 그 회복이 나뿐만 아니라 하나님 것을 흘러넘치게 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사도교회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이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갈망하고 갈구하고 또 그 가운데 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심으로 정말 2024년이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예배가 정말 기쁨이 되고 세상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